마가복음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좀 더 쉽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돌이켜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말입니다. 이제 모두 이 말씀이 다 발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라,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지난 읽어봤었는데. 네. 마가복음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누구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처럼 누가 준비했다고 이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사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요,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좀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가다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1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 회복, 심판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과 불신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그 죄를 반드시 징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미 말입니다. 1장 39장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았고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2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그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심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매를 때린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회복과 은혜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서부터 끌고 나오신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말씀만 듣고서 본다고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누구의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 바벨론 포로 생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지배. 그죠? 에서부터 어떻게 생명을 자르고 은혜를 자르고 누가? 예수님께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먼저 공부하고 신약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때 이제 같이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도 이거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냥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감동도 주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22페이지 두 번째 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두 번째 줄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외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구출하사 그들의 고국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이제 복음서에 있어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한 크고도 최종적인 구출을 수행하려 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애국과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서부터 구출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 곧 누굽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례요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요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래네요. 세례요한도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3페이지 넘어가 되면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에 나타나신 분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울린 이 음성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다윗 혈통이 어떻게 소멸되지 않게 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혈통. 왜?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에서부터?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올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쭉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쭉 구약을 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지만, 다윗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황금기였었습니까? 그죠? 그때 잠깐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황금기가. 그래서 여호수아도 봐서도 말입니다. 지리멸렬하고 그냥 무광장하고 사울시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윗시대 반전했다가 솔로몬시대 찬원을 밥상 다 먹고 나서는 그 다음 남북으로 나눠지고 여러 폐위비를 접어들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말입니다.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런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다윗시대가 잠깐 반짝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혈통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선지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때 그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그때 그 번성을 누렸던 것처럼, 그때 그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때의 복음과는 아닌 그 이상의 행복과 은혜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실 대망하던 메시아 왕, 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이 말씀은 세 번째 문단에 있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종의 노래를 한해서 인용된 구절인데,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이 종이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왕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니까요. 섬김의 종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이전보다도 삶의 모양, 태도,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귀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양수 집사님, 이양수! 네. 괜찮네. 이양수. 네. 그래도 교회 오니까는 그냥 엄마들이 이름 불러주고, 누구 엄마, 그냥 다 그냥 내 이름을 찾고 싶고, 내 이름을 돌려도, 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찾으니.
내 이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참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동물들한테도 동물이 여러분 고슴도치가 아무리 제 새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고슴도치가 제 새끼를 이름을 부르게 안 부르게요? 모르죠? 안 키워봤으니 안 부르죠. 그러니 여러분 고슴도치한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인간의 버금간다고 하면 별표인 거지만 근데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내 이름이고 자기를 인식한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 성대가 불렀을 때 나를 부르는구나 쳐다보는 이 나를 인식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도 창조신앙이 있으면은 그 상대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모든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지고 풀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식한다고 하는 건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신분이 뭐라고요? 왕이고 왕. 아이덴티티 왕이에요. 거룩한 백성인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자기 아이덴티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르게 되면은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보내겠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그냥 물에 물 던져 수레수 던져 이런 데로 떠가니 저런 데로 떠가니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근데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발휘해줘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발휘해 가는 것과 함께 아울러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어떤 삶의 스타일, 방법을 여러분 이것 또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떤 그 전도도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독교 지금 한나라당이 양쪽에 껴있다고 그러네요. 불교원에 달려내다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 제일 이게 전달되는가 봐요. 그래서는 종교 관련 금지법 무슨 차별 금지법 하게 되면은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분 이건 꼭 아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정책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어떻게 해요? 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말입니다. 기독교가 공격적인 선견이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어떤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 왜 그렇게 생겨 먹었냐? 그 얘기,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의 큰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 이런 책임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큰 자랑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의 큰 버팀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에서부터 선교, 전도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계 역사가 변화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뭐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좌우지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화 되면서 그 국가, 그 민족들이 세계는 어떤 의미가 되든지 간에 좌지우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지금 지나가 아닌가는 무슨 뭐 선교사를 앞세워가지고서 무슨 뭐 해가지고서 저 착취하고 빼내갔다 그런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뭐 그거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증거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또 증거해야지만 그 사람이 인생의 평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서 말합니다. 무슨 뭐 공격적인 선교는 어떠니? 예? 이거는 참 여러분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가서 말입니다. 무슨 뭐 성경교회 가서 만약 국민에게 큰 염려는 끼쳤지만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누가 쳐다봤어요? 미국이 쳐다봤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일본이 쳐다보면 유럽이 쳐다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그 사람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고요? 천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합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유치원 가서 아이들 노래 가르쳐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또 그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는 귀에 있으면 또 가겠다는 거예요. 또 가겠다는 거예요. 될 수가 있으면. 이게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사실은 생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생명력, 흥분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기독교의 무슨 공격적인 선전이 무슨 문화와 전통을 생각지 않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는 또 일부 이제 그 목사님들 해서도 이제 거기도 너무 말입니다. 중요한 것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왕과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비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르게 간직할 때에 이거는 우리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바른 선교, 전도도 나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좀 반성할 점은 많이 있죠.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가 비판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음 열고 귀를 기울여야 될 모습은 분명히 있는 모습이고,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기독교의 어떠한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까지 흔들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모습이고, 근데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이제 명절 때도 잠깐 집사람이랑 우리 서집사님 하도 복용사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내 영상이 좋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 입장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그 옆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 틀림없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뭔가 그런 이제 대가를 요구할 거예요. 또 다른 또 의도가 있을 거예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그 모습 어청수 물러나라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곁다리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데 천주교 신자라는데 그 포스터를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했는가 보니까는 순복음교회에서 그 포스터를 붙였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고니까 어청수 경찰청장 위에는 보고마 경찰 보고마 대회. 근데 되게 오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던 거예요. 할 때마다 늘 경찰청장 이름이 얼굴이 사진 포스터 붙였어요. 늘 드릴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라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국회에서 뭐 해가지고서 남각에서는 그래도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뭐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는, 좀 뭐, 그거 안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니까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뭡니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포항 고향을 방문했다가 영락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예배를 드리고 잠깐 인사를 시키니까는,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과한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꼴뚜기 잡고 그러겠죠. 기독교인이 도와줘야 잘한다. 꼭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어쨌든 간에 다시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그 다음에 뭡니까? 섬김의 종. 이랬을 때 이제 정말로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가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제 생명력이 될 수 있겠죠.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큰 모습 입고 나가서도 말입니다. 왕처럼 행세하고 거룩하게 행세하면은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럴 것이고, 섬기면서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근본 아이덴티티도 그냥 그리스도, 이것도 옳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의 정체성을, 담대한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그러나 또 섬기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이제 파괴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고서 광야로, 이게 지금 1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1장의 내용들이에요.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의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의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로 부정이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체험도 여러분,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도의 체험이, 저는 그 은혜의 체험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방언기도도 사모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줄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믿음생활, 기도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방언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기도 한번 해보세요. 방언기도 하셔야 되면은, 방언기도는 뭡니까? 내 인간이 말해요? 영이 말해요? 영이 언어거든요. 영이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변까지 되면은 더욱 좋겠죠. 통변되지 않아도 여러분 방언기도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하죠. 그거는 내가 더 깊은 영적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될 수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은혜 생활도 중요하지만, 은사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연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귀신이 주는 건지 성령이 주는 건지 분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저 말씀드렸습니까? 저기 어디야? 팔다에 가게 되면 무슨 기도원이죠? 거기? 한월산 기도원에. 그 이천성 목사님들하고.
들어오셨어요? 이채성 목사님? 이분이 욕을 잘해요. 욕하는 거 듣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도 60년대, 70년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80년 초반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욕을 하는데, 은혜한 데네요. 야이, 방황기라고 해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귀신한 거만. 은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그걸 분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무엇으로? 기록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그러고서는 이제 쭉 넘어가서 말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메시아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메시아 사역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한번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0페이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겠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를 상징하실 것이었죠? 이것이 동그라미에다가 화살표 얘기했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동그라미라고 하는 뭡니까? 영원, 불멸, 추함과 끝이 나중 계신 하나님. 예?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활동성.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란 얘기예요. 왕. 우리의 지배자, 우리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손금이 보입니까 혹시? 손금 보시는 분들 하나님의 손금 한번 보시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손길이 미친다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금 세상을 지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이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죠. 자,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쭉 펼쳐나가셔가지고서 지금 애국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애국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살이네요. 쇠사슬로 되어져 있어요. 종살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쭉 끌어가셔서 어떻게 출애굽 시키셨다. 이거 뭡니까?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그 가운데 보니까 문이 있네. 어떤 문이에요? 가운데 어떤 문이 있어요? 이게 또 그냥 또 헷갈리기 시작이네. 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문이 아니라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돌판. 그 문이라고 하니까 또 무슨 문이에요? 말가지고서 그냥. 또 읽어보니까 구름이 있습니다. 그죠? 구름이 있고 또 찍찍찍찍 되어 있는 거. 뇌성, 병력의 친구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언약을 이야기하면은 횡적인 언약, 종적인 언약, 종적, 무조건, 조건적. 저희 집사님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종적인 언약이 있다. 종적인 언약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횡적인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횡적인 언약이 있다. 종적인 언약은 그 무조건적, 조건적?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무조건적 언약.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또 일방적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적인 언약, 또 무조건적 언약, 또 혹은 일방적 언약이다 하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행적입니까? 종적입니까? 종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종적,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기 종적이에요. 행적에 맞는 말, 여기서는 조건적이에요. 그죠? 조건적이에요. 또 일방적이 맞네? 쌍방적이에요. 이건 동등적인 의미예요. 동등적. 너와 내가 동등한 의미에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주었으니까 네가 나도 이만큼 내가 받아야겠다. 기브의 테이크. 종적인 동등한 입장에서 대표적인 언약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신에서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신에서 언약. 신에서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은 십계명 일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 그죠? 내가 먼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종적인 언약을 주셨다.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구원받는 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적인 언약. 그죠?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신의 상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나도 뭡니까? 어떤 그 별의도 납작이 있지. 이만한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쌍방적인 언약.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아니,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도리고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어떤 일을 하자?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 뭐요? 자랑스러운 구원 먼저 해야지. 자랑스러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지만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횡적인 언약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 쭉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간의 열정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죄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무엇을 지배? 율법의 지배. 내가 뭐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또 사망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지켜나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슨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 지킨다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보다 말씀대로. 그죠?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성화의 삶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날마다 나아져야 돼요. 이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집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출애굽기로 다니면은 모세오경으로 다니면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죽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을 건너갔어요. 하나님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조금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삶을 가르쳐서 이제 잘 살아왔으면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사는 사람, 잘 순종한 사람, 충성한 사람들한테는 오른편 왼편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양의 자리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염소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립니까? 아니에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먼저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은혜가 종적인 원칙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삥 돌죠. 한 가데스 바네에서 한번 불순종을 통해서 삥 돌고 저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인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구약의 메시아라니까요. 누구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러고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벨론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보니까 지구라 주시네요. 지구라. 높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높은 건축물. 여러분 그런 일이 돼요. 어제 지금 보니까 마천루의 저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마천루가 뭔지 아시죠? 네? 마천루. 높은 빌딩. 저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은 어디에요, 지금? 건물. 에베레스트.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해가지고서는 경제공에 빠졌대요. 그러고서는 또 뭐, 저기, 대만이 뭐 600m 넘는 빌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만이 그걸 짓고서는 대만의 IT 산업의 버블, 이제 거품이 드러나가지고서는 대만이 침체에 빠졌대요.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또 이제 뭐 몇백 미터 높은 또 빌딩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다음에 아시아가 IMF 위기에 빠졌대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말입니다. 엄청 높은 빌딩을 막 짓고 나서 다 하고 나서는 지금 아주 그냥 그렇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설이 아니라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설명을 막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도하기는 참 롯데에서 말입니다. 높은 빌딩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걱정돼야 돼.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늘을 찌르 듯한 뭡니까? 바벨론. 근데 이게 결국은 그냥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 짓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랑이고 교만이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걸 짓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이 그런 거 집중될 수밖에 없대요. 집중되면은 그거 지은 다음에는 그 여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 포항에 뭐 높은 빌딩 그 진짜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높은 빌딩을 얘기합니다. 건축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죠? 쇠사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서는 지금 달을 준비하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그림 본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보셨는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그림? 구역에서 보실 때 기억나세요? 혹시? 김치영 집사님 기억납니까? 본 기억은 나요? 어디쯤에서? 에스겔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에스겔 공부할 때. 그때 일반으로 십자가 얘기하면서 양가 목자장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얀 구름, 빨간 구름이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한전한 광야 생활로 아주 힘들겠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두 손 들고, 이거는 예수님 자랑. 왜? 뭐가 되나요? 동그라미 하나.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손등을 보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친히 인도해주실 것이다. 구약에서의 메시아관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들. 자, 그래서 넘어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하게 되면은, 요거,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뭔지 기억나세요? 죄. 예, 죄. 화살표 동그라미 말입니다. 동그라미 되는데, 요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나 기회를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만 돌보는 모습.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웃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데 자기로 돌아오는 것. 이게 죄의 모습. 자, 이 죄. 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빨간 화살표 죄의 모습에 노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슬이잖아요, 지금. 자, 이것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에,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뒤에 율법, 돌판 뒤에 있죠? 이것을 그러니까는 죄의 지배를 의미한다. 무엇이냐? 죄의 지배가 사탄의 지배요, 율법의 지배요, 또한 죽음의 지배, 해골 바가지. 네. 죄의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요. 죄와 율법의 사망의 노예를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컨트롤한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파란 점이 뭡니까? 파란 물방울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원래 왕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주로 오시고,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왜? 두 개. 두 개로 다 통하네요. 김상호 선임, 이해는? 예. 두 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뭡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예? 요거, 열린 무덤. 예. 섬기로우신 섬김의 모습과 고난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열린 무덤을 이야기해요. 자, 열린 무덤을 통해서 왕이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덴티티는 뭐라고요? 아이덴티티는 왕이었어요. 그의 삶의 방식은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고난과 죽음의 모습. 그런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섬기며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고는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한다. 그런 게 맞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떠올리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도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라고 하더냐 했을 때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바일리아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샷다마우스.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사로 넘어옵니다. 메시아사로 넘어오는데, 요거는 좀 요거만 하고서 쭉 넘어가요. 요거는 좀 하겠네요. 요 내용만 하고서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역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무엇이었죠? 여러분 선비로우신 그리스도 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반영과 반대와 확대의 모습이 전전까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까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네 가지 주요 그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사역들 기억나시죠? 이사야적인 내용들 또 뭡니까? 자연의 이경 또 귀신을 몰아낸 것 또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힘을 사망의 것으로 이겨나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여러분 2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첫 번째 이 이적들은 네 기태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는데 마가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 한 것 같다. 1장 21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사건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셨고 또 이제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1장 40절에서부터 고치기도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2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말입니다. 고치시고 나서는 그래 죄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느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네 절에 사함하겠도다 하면 어느 말이 더 쉽냐? 내가 쉽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인자에게는 죄에서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떻게 있습니까? 또 이제 안식일 날에 손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이게 참 치사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손 이거 굽은 사람 고쳤다고 말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하냐 이거예요. 야, 참. 여러분, 믿음이 말입니다. 신앙이 나를 깨뜨리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권고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풀어지기 위해서. 그죠? 내가 헤쳐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으로 똑같이 뭉쳐있는 우리들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헤쳐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말입니다. 지금 모습이 왜 안식일날 왜 사람 고치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런 일 행하느냐. 이게 얼마나 참 옹졸하고 얼마나 못된 모습입니까. 늘 드린 말씀이지만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의 형식만에 치우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도. 절차가 중요하죠. 내가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쭉 보게 되는 말입니다. 또 이제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 고치는 사건이 3장 1절부터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쭉 넘어와서 말입니다. 4장에서는 또 이제 시보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고, 5장에서도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 걸어서 귀신들의 사람을 고쳐주고 있고, 21절부터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된 말입니다. 물기부에 버리시는 사건도 있고, 또 이제 5,000명을 뭘로? 500명으로 먹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8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빵 기적이 있어요. 7병 이후죠. 7병 이후로 몇 명을? 4,000명을 먹은 사건이 8장에도 있어요. 그러고서 유명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시간이 돼요, 목사님? 13분. 마가복음 8장, 보게 되면은, 22절부터 베세다에서 매기는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8장 22절입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을 매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고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인대요.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대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게 다 보세요. 다시 저처럼 보시고 이제까지 보면 말입니다. 성경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서 주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셨다는 얘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었죠. 하나 둘 세 개 되고 화살표에서 물음표는 거. 이제 누구인가? 제대로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높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 뭐 기다린 것이 허무적거면서 다닙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아니라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이사야의 사역, 자연의 이적들, 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망의 이적을 보여주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는 두 번째 기도해 주시니까는 깨끗하게 보게 된 것처럼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사건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27절에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가 베세다의 이 사건을 여기다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분명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감히 목사랍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어쩌면 저도 또한 말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렇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이 이적들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적인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적인 표적들. 그것도 이 45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보며 안진병에 부르며 문둥이에게 쟁받으며 귀머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는 그때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어질 때에 소경의 눈이 발견할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전능자는 사시가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기술했었는데 이 모든 메시아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의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적이 있습니까? 자연에 대한 이적이에요. 자연에 대한 이적들. 자연에 대한 이적들. 쭉 넘어가서 말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바다와 물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무리를 먹이신 두 개의 이적의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의 사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반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먹이신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골무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귀신들에 대한 이적 기사들. 귀신들에 대한 이적 기사들. 그 당시의 세계는 말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무리와 통치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다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한 세상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영에 대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이다. 네 번째 기사는 죽음에 대한 이적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주무시다가 스스로 내가 죽는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뭐라 합니까? 인간의 원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종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인간 무의식에 있는 그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해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이제 원시 시대로부터 해석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겨나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유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타 유예 대상들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셨다. 그죠?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죄 용서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코 어떠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참 귀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실까?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행할까?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정말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다. 애정. 깊은 연민 애정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이거는 옛날 책이니까 이제 문둥병자. 서로 나온 책도 문둥병자로 되어 있습니까? 나병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병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교재. 문둥병자. 이건 다 바꾸려고 쉽지 않으니까. 소년님이라 만드셨다. 또 죄인과 세례를 치우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전통적인 그림 패턴을 거듭해서 무시하셨다는 얘기예요. 음식과 전통의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 때에는 세상과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이적들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그 오직 하나 외의 예외는 뭡니까? 여리고 여성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은 적대 도시였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 알아볼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의 시크릿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 그가 참으로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 원하셨고, 둘째로 그는 자신이 어떠한 성격의 메시아가 되고자 오셨는가를 밝히려 원하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신앙에는 사람들의 신앙을 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의 것을 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이것은 여러분 좋은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남의 은혜 받은 이야기에 여러분 매혹돼서 남의 이야기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은혜 받았대? 누가 은혜 받았대? 쫓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하는 건데, 두 번째 뭡니까? 남의 신앙이 고별된 사람이 있어요. 내 남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진짜입니까? 두 번째가 진짜입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네가 이 정도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좀 더 고순도의
고차원적인 믿음의 얘기도 괜찮겠구나 하는 가운데서 이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